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이라는 것이 참 많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이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지금 말하고 있고 방언의 효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방언은 어디까지나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에게 대화할 수 있도록 방언, 입술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지금 대화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통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간절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언이 필요가 없죠.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지배하시고 그래서 입술로 늘 고백하고 나아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는 내가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너 아직도 방언도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무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얻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아무런 그 방언으로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할 때 혼자서 자기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지 이 방언을 자랑하듯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참으로 좋겠죠.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 기도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입술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만약에 어떤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아주 유창하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듣는 성도들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 기도는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대표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온 성도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 기도를 듣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이 똑같으면 아멘, 그 내 마음이 그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감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고 이곳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함께 동일하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아멘 하겠는가라는 거죠.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함께 공동체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듣고 그것을 함께 식사 시간에 나누잖아요. 그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다 보면, 깨닫는 것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또 다른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늘 받기만 원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기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늘 받기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나아가면,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받기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받은 것을 나눌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속상하면 찾아가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러나 악에서는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한마디로 갓난 아기처럼 악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막 그냥 혼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무슨 소리냐? 그때에 저 사람은 지금 하늘의 언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오순절마다 다락방에서 각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언을 외부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들이 누군데 어떻게 우리 언어로 저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언어로, 각 사람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것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영을 깨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자랑하거나 이것을 남에게 뭔가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게 공동체 속에서 막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오히려 질투의 원인이 되고 교만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언은 점치는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당신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일 부동산을 어떻게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서도 어떻게 하라, 뭘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지금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 세대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지요. 한마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예언의 일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것이 예언의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과 예언을 하는 것, 방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이라면 예언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영을 풍성하게 해서 그것이 예언으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예언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방언할 때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통변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으로 전해지는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